1719년도에 나온 유명한 고전이죠. 로빈슨 크루소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소설이 있습니다. 영국 유코 출신의 이 로빈슨 크루소는요, 영국을 떠나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집을 떠나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거대한 폭풍을 만나 이 배가 그만 난파에 되게 됩니다. 그는요, 홀로 살아남았고 이 무인도로 떠밀려 갑니다. 홀로 무인도에 남겨진 그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강 역시도 악화되어졌습니다. 열병으로 인하여서 계속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는 완전히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의 제목의 칼럼을 보게 되었는데요. 현대사회 수많은 누가 존재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수많은 이 로빈슨 크루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로빈슨 크루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품에서 그 무인도는 어떠한 공간이겠습니까? 그 무인도는 고립과 단절과 외로움의 공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무인도에 갇혀야만 고립과 단절과 외로움에 빠지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소위 군중 속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단절된 것을 느끼고 고립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나 혼자 남겨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다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에 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다 이 로빈슨 크루소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 작품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요, 많은 질문에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왜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가? 왜 나만 남았는가? 왜 나는 살았는가?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의미가 있는 일인가?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연명하고 있는가? 나는 왜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는가?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와 유사한 많은 질문들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또한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실존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지는데 과연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떠한 답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질문은 참 귀중한데 그 수많은 질문들에 어떠한 답도 스스로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1954년도에 이 로빈슨 크루소가 영화로 나왔는데요. 어느 날 그가 바다를 보는데 자초된 배가 있는 겁니다. 그 배는 바로 자신이 탔었던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배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 굶주렸었는데 먹을 것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요, 이 먹을 것을 중심으로 물건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러다 그의 눈에 무엇인가가 딱 들어오게 됩니다. 전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무엇인가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고 그가 그것을 깊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한 권의 책이었었는데요. 근데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 배에서 건져왔었던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었는데 한 번도 그것을 주목하지 않다가 그 순간에 그가 그것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 말씀이 그의 마음에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게 되는데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짧은 영상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Come to me in the day of trouble, and I will deliver thee, and thou shalt glorify me. Yes, it's true. Only he can deliver me from this place.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던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의 날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특정한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날을 말하죠? 환난 날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환난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 이 차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구약의 말씀에 또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마음의 괴로움, 여기서 이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동일한 차라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그의 적수라고 말하는 적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또한 대적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 역시도 똑같은 차라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마음의 근심을 말하는 성경의 말씀에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차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괴로운 문제를 갖고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마음의 괴로움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또한 대적과도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곤란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그러한 존재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또한 당장의 근심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근심이 앞서서
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차라, 바로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대적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괴롭게 되는데, 자, 이러한 차라, 환난 날에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되는가? 이런 환난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다 질문을 해야만 하겠죠. 잠언 25장의 말씀을 보면요, 지혜자가 환난 날을 말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시편의 말씀과 동일하게 환난 날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환난 날이 찾아오는데, 자, 그럴 때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가 그렇냐면 의뢰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대상을 말하냐면 진실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죠.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진실하지 못한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부러진 이위와 위골된 발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뭔가를 계속 섭취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발이 골절됐습니다. 근데 그 발로 계속해서 지탱하면서 달리려고 하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만 더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세상에 100% 진실한 사람이 있는가? 과연 그러한 사람이 세상에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뢰해야 되는가? 지혜자는요, 잠언 22장의 말씀에서 이미 우리가 의뢰해야 될 대상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뢰해야 될, 의지해야 될 대상 한 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진실한 것 같다 하더라도요, 사람은요 다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두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유일하게 진실하신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100% 의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대하여 먼저 말하고 이어서 말씀이 이어질 때 나를 이라고 하죠. 여기서 나가 누구인지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쓰인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누구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나를 무엇하라 라고 명령을 해 주시죠. 나를 무엇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라. 어떠한 날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프랑스에
로빈슨 크루소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도 보면요, 그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요, 그가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서 뭔가 말을 합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모습인데 하늘을 보고 뭔가를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뭐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바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원작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행하지 않았었던 일을 그가 최초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왜 그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그 말씀을 그가 받을 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그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필요해서도 그렇겠지만, 환난이 찾아와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순간도 찾아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순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부르라.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워도요,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지.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오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도 기도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막힙니다. 그럴 때 그가 다시 성경을 펼치고요, 그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의 기도의 시작이 되었고 또 말씀이 그의 기도의 동력이 되어서 계속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또 너무나 큰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가 건짐을 받게 되는데요. 원작을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건짐을 받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으로 인해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인도와 격려를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후 성경을 읽었다. 그때는 성경을 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닌데 마음에 말씀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바로 시편 50편 15절 말씀의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가 이 말씀이 떠오르자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인도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또 다른 말씀들을 읽어 나갑니다. 이제 신앙이 좀 깊어진 것이죠. 자원하여 그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었던 말씀이 바로 시편 50편 15절의 그 시작의 내용,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이 말씀이었던 것인데요. 자,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내용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실제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답을 다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열병에서 건짐을 받게 돼 건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큰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도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가 그것도 나오게 되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까지도 이제 누리게 되죠. 이렇게 그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나를 모모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이 맺어지게 됩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시편 50편의 말씀 안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의 마지막 말씀인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바로 감사를 드리는 것. 감사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삶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1954년도에) 나온 그 로빈슨 크루소 영화를 보면요, 그가 산을 향하여서 이렇게 막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th me to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eth me beside still waters. He restoreth my soul. 시편의 이 말씀의 아름다운 은율은요,
이 절망 속에 부르는 고백과 감사임을 말하는데요. 어떠한 시편이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몇 편이죠? 23편 1절의 말씀이죠. 시편 23편은 비록 감사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로빈슨 크루소가 그때 고백했었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23편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신앙이 많이 성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진 인생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환란이 찾아와서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그 환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차라, 환난, 근심, 괴로움, 관계로 인한 고통,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부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 혹 다른 감사의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감사의 고백이 풍성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그 누구가 없어도,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는 가득 채워지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저는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 여러분들 잘 마음 깊이 새기셔서 2026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들 새해를 맞이했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잘 하기로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너의 그 마음대로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간절히 나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로 인하여 감사할 때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 감사가 충만해 주실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